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여기 9절, 10절, 11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아버지께 간구했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한 기도 제목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주에는 9절에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풍성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가지고 진실하여 허물 없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우리 역시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서로 동일하게 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그러면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일까? 지극히 선한 것 그랬으니까 선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선한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이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어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왜 선한 그것이 사도 바울을 죽게 만들었을까요? 죄인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율법에 주신 목적이거든요. 죄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율법 앞에서 죄가 드러나니까 난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죽음을 주는 건 아니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죄 있는 걸 발견하니까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그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렇다면은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지극히 선한 것. 이것은 지극히 선한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율법이 하지 못하는 거. 이 죄의 문제를 복음은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복음은 뭐냐? 약속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 따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약속 따라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할렐루야. 이 복음 정말 기쁜 소식이죠.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이제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항상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까? 너무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는데 복음하는 것들이 많아요. 복음 아닌 것이 뭐예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들은 구원받는다. 영생한다. 뭘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즉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이게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저기서 많은 메시지들이 들려옵니다. 또 책으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읽고 듣다 보면은 복음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읽어보면 뭐 십자가도 얘기하고 예수도 얘기하고 믿음도 얘기해요. 뭐 성령도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은 짓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책을 썼다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록된 책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다 이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다른 복음 전한 자들이 많은 유혹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정말 복음의 말씀, 어떤 것이 복음의 말씀인지 이 다른 복음이 범람한 그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복음을 딱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그랬는데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 복음 안에 거하는 삶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세상을 건너는데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인데 그러면 이 생명으로 사는 게 뭔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사는 거예요. 이분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을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진실하고 허물 없는 생명인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 때 예수님의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되어서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알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예수날까지 이렇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진실하게 살읍시다. 허물 없이 살읍시다. 하고서 이제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려가면 꽝꽝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진실하고 허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죄가 없구나. 넌 정말 진실하구나. 너는 허물 없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은 물론 우리는 정말 진실하게 살고 싶고 허물 없이 살고 싶죠. 그냥 하나님 마음에 꼭 들고 살고 싶지. 구원받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있지. 마음은 어는데 그러나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믿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성령의 인도함만 따르라. 그러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그 허물 없으신 그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을 쫓으면 그 열매로 진실한 삶, 허물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나의 어떤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사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교통에서 이분만 의지하고 살면 이분께만 이끌어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사는 것도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쉽고 가벼운 거죠. 구원받은 다음의 삶이 너무 쉽고 가벼운 거죠. 그래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짐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주님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산다면 구원받은 자들은 그 마음에 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무엇을 하면 절대 그건 짐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주님이 준 지혜와 그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 따라 무엇을 했는데 사방이 막혀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또 성령께 길을 기려면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묵묵히 그 인도함 따라 사는 이것이 바로 예배자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거할 때만이 즉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진실하여 허물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필요하죠. 너무나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 이 개인의 철학이 들어가는 거. 이 다른 복음은 다 인본주의적이에요. 다 자기 생각으로 나온 메시지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제 한눈을 팔고 있으면은 이게 다른 복음도 그럴듯하게 들려오거든요. 우리가 이게 육신이 있고 또 욕심도 있고 또 나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육신에 따라 살아갈 때 이 다른 복음이 아주 그럴듯한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어떻게 이렇게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라도 똑바로 살아야지 천국에 들어가지. 얼마인지 젊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원받은 다음에 더 정신 차리고 천국에 들어갈 짓을 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돼야 되고 그럴 때 당연히 휴거도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누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전하니까 성도들이 타락하지. 그건 다 마귀가 주는 메시지니까 그렇게 구원을 값싼 복음 전하면 안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은혜에 합당한 삶,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 천국에 들어가서 똑바로 삽시다. 이렇게 하면 꽝꽝꽝이에요. 그렇다고 예수 믿고 우리 영원한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천국 갑니다. 그 말은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죠. 이런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베푼 주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음을 들으면 정말 감사하죠. 100번씩 100번 용서하신 주님 앞에 잘못하면 자백하면 다 용서를 믿고 청자감도 이기고 다시 성령을 쫓아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고 더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에 겨워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정말 진실하고 허물 없는 그 생명으로 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를 알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끝없이 용서하는 사랑의 나를 알라. 근데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종교적이 돼갖고 율법주의 메시지에 들어가서 다른 복음에 딱 들어가서 맞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지옥 가. 그럼 벌써 구원의 확신이 없어졌어. 조금 잘못하면 지옥 가는데 이게 구원의 관계가 누릴 시간이 없어. 조금이라도 하면서 지옥 가는데 그럼 내가 무엇할까? 자꾸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항상 거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뭘 해드려야 될까? 주일날 빠지지 말아야 될까? 성경을 하루에 몇 번씩 통독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정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할 일을. 그러다가 그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구원 취소되면 어떻게 할까?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까? 정죄 속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게 없어. 이런 다른 복음에 빠진 사람도 이단은 다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이 유지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것도 속지 말라요. 그러니까 이단들에 가면 더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천국 가기 위한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는 복음 하나 있는 우리들은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참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못할 때가 있는데 이게 다른 복음에 빠진 사람들은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이단들 보세요. 막 진짜 이 다른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그냥.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저거 거짓 건데. 거기는 가르침들이 그렇게 해야지, 그런 짓들을 해야지 이제 하나님 눈에 나가지고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면 눌리게 할 뿐이에요. 우리의 의로 만약에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쫓아 사는 겁니다. 성령을 쫓으면 자연스럽게 진실에 허물 없이 사는 삶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신부 단장하는 그런 삶인 거 아시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내가 또 뭘 잘해야 돼. 제발 그런 부담도 갖지 마세요. 더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전도해 드려야 되는데 또 성경 읽어 드려야 되는데 사랑해 드려야 되는데 다 꽝꽝 깝니다. 누가 하려고? 내가 지금 하려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저 구원의 주님 더 성령과 교통서 알고 그저 감사함으로 성령 쫓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부담들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기도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서로 이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이 구원의 강해 가운데 정말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인도하시는 성령 투쟁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한분 다 그런 통로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옷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은 내게 있는 향유옥값 내게 있는 향유옥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
감아주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